안녕하세요. 책 읽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지적인 사람들을 위한 보수주의 안내서예요. 기독교 내에서 좌와 우로 분열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들었어요. 모든 보수주의자가 기독교인일 순 없지만 모든 기독교인은 보수주의자여야만 한다. 저는 그 말이 사실인지가 궁금해서 지적인 사람들을 위한 보수주의 안내서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읽었어요. 이 책들을 읽고 나니까 보수주의자를 자처하는 사람이라면 이 두 권의 책 정도는 숙지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보수주의자가 없다라는 누군가의 말이 참이었구나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죠. 지적인 사람들을 위한 보수주의 안내서를 쓴 러셀 커크는 미국 보수주의의 초석을 놓은 사람이에요. 러셀 커크는 보수의 정신이라는 책으로 보수주의 이론을 정리했고 이 책을 간단하게 축약해 놓은 책이 지적인 사람들을 위한 보수주의 안내서입니다. 저는 지적인 사람들을 위한 보수주의 안내서를 재밌게 읽었고 기회가 된다면 보수의 정신도 읽어볼 계획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이 두 책, 지적인 사람들을 위한 보수주의 안내서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읽어서 여기에 감명을 받았다고 보수주의자가 됐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 두 권의 책이 저를 보수주의로 이끌지는 못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자본주의나 보수주의 이전에 복음적인 세계관을 먼저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결론에만 이르렀죠. 얼마 전에 읽은 돈과 영성에서 폴 트립이 주장한 것처럼요. 이 책은 기독교 서적은 아니에요. 그런데 책 초반에 이런 문장이 눈에 띕니다. 인간과 국가는 도덕률로 지배된다. 그 도덕률의 기원은 인간을 넘어선 지혜, 즉 신의 정의이다. 보수주의의 기반에는 기독교 사상이 깔려 있어요. 현실의 보수주의에서는 기독교 사상을 찾아보기가 좀 어렵죠. 특히 한국의 보수주의에선 더 그런 것 같고요. 그건 아마도 보수주의가 우리나라로 전해지면서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것들로만 취사 선택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다고 이 책에 적힌 보수주의의 내용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으로 기독교 사상을 펼칠 수 있느냐? 전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럼 성경 대신에 보수의 정신을 읽어야죠. 우리는 보수의 정신 대신에 성경을 읽는 그리스도인이고요. 모든 보수주의자가 기독교인일 수는 없지만 모든 기독교인은 보수주의자여야만 한다라는 말의 배경에는 보수주의와 기독교의 교집합이 있다는 뜻일 뿐 보수주의와 기독교가 동일하다는 논리적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진보주의에서는 기독교 정신이 안 나타나나요? 아니요, 거기도 기독교적인 색채가 드러나는 부분이 있겠죠. 이것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정치 체제에 지나지 않고 앞으로 또 어떤 식으로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작가로서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볼게요. 환경 문제 같은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세상이 변했다고 칩시다. SF적인 상상력을 끌어올려서 빙하가 녹고 지구의 온도가 막 올라가서 사람들이 살기 힘든 세상이 되었고 실제로 전 지구의 인구가 줄었다 하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런 상황에서 보수주의, 지금에 가지고 있는 보수주의를 그대로 가져갈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런 세상에서는 그에 걸맞은 정치체제를 또 따로 발전을 시켜나가야 할 거예요. 이 책은 한국이 아닌 미국의 보수주의를 배경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서에는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애당초 기독교 국가였던 적이 없는 한국으로서는 기독교 사상을 밑바닥에 깔고 정치를 하는 미국을 이해하기가 어려울지도 모르겠어요. 저자는 미국의 보수적 사상을 특징지어온 주요 원칙으로 10가지를 손꼽습니다. 인간과 국가는 도덕률로 지배된다. 그 도덕률의 기원은 인간을 넘어선 지혜, 즉 신의 정의이다. 2. 고도로 발달된 문명의 특징은 가지각색의 다양성이다. 3. 정의는 모든 남녀가 자신들의 정당한 몫에 부합하는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다. 4. 재산과 자유는 분리가 불가능하게 연결되어 있다. 5. 권력에는 위험한 요소가 가득하다. 따라서 바람직한 국가에서 권력은 견제되고 균형을 이루며 건전한 헌정체제와 관습으로 제한된다. 6. 과거는 지혜의 위대한 보관 창고다. 7. 근대 사회는 진정한 공동체를 시급히 필요로 한다.
8. 미국 보수주의자들은 국가 운영 면에서 미국이 세계의 모범을 보여야 하지만 세계를 미국의 모습으로 바꾸려 들어선 안 된다고 느낀다. 9. 보수주의자들은 인간이 완벽해질 수 없음을 안다. 10. 보수주의자들은 변혁과 개혁이 동일하지 않다고 확신한다.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혁신은 이로운 만큼 파괴적일 수 있다. 좋은 말들이죠. 이런 이상적인 표현대로만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도 살만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글이 보수주의의 특징일 뿐 기독교의 특징과 완벽하게 부합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보수주의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가운데 하나가 4번 재산과 자유죠. 사유재산이 인정되어야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성경도 사유재산을 인정하죠. 그러나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그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라고 합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이는 사유재산 체제를 부정하는 일이고 인본주의와 자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에 대해서 1번의 도덕률을 이유로 보수주의는 모든 것에 신본주의가 깔려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이 1번의 도덕률이라는 것이 인간의 도덕성에 더 초점을 맞췄지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믿는 성경에 초점을 맞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 정치체제를 따라가다 보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은 배워나갈 수 있을지언정 기독교의 정수에 도달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그거는 성경을 통해서 접할 문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 돈, 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자유를 박탈할 수 있음을 배웠어요. 폴트립은 돈과 영성에서 돈의 위험성으로 5가지를 말합니다. 하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한다. 2, 자아관과 인생관이 변질된다. 3, 사람을 경멸하게 한다. 4, 유혹과 싸우려는 결심을 약화시킨다. 5, 자아의 나라에 충성하게 한다. 나 자신을 보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돈을 사랑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거든요. 현대 금융 자본주의에 귀속되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돈에 얽매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갚아야 할 빚과 쌓아야 할 자산과 남과 비교하며 채워야 할 부족함을 생각하게끔 만드는 것이 금융 자본주의라고 생각해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보수주의가 주장하는 사유재산과 개인의 자유를 넘어서 보수주의자나 사회주의자보다 더욱 철저하게 우리의 소유를 관리하고 사용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보수주의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개인의 자유를 따르지만 이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선택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부족한 우리가 선을 선택하는 자유,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따르는 자유를 얘기하는 거죠. 보수주의가 얘기하는 자유가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거기까지 도달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도달한다면 그거는 기독교지 보수주의는 아닐 거예요. 저는 지적인 사람들을 위한 보수주의 안내서를 즐겁게 읽었어요. 저자는 보수주의에 빠져서는 안 될 요소로 공화국을 손꼽더라고요. 공화국은 앞서 언급한 보수주의의 특징 5번, 권력에는 위험한 요소가 가득하다. 따라서 바람직한 국가에서 권력은 견제되고 균형을 이루며 건전한 헌정체제와 간섭으로 제한된다. 라는 말을 뒷받침하는 그런 국가체제라고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을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고 하죠. 이때 리퍼블릭이 공화국을 말해요. 우리는 입법, 사법, 행정체제로 나뉜 3권 분립체제로 권력을 견제하는 나라에 살고 있고 이 견제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공화정을 이뤄나가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이 책을 읽는 내내 좀 의문이 들었어요. 지적인 사람들을 위한 보수주의 안내서에 적힌 대로라면 보수주의는 기독교인들에게 이상적인 체제여야만 하고 또 보수주의가 강성한 한국 기독교에서는 세간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아야 하는 위치에 설 수밖에 없어요. 이 책대로라면.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상하게 한국에서 볼 수 있는 보수주의는 이 책에서 기록된 내용과는 좀 달라요. 더 과격한 방식으로 자신의 정치적인 색채를 드러내는 이 사람들로 인해서 기독교의 인식이 나빠졌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나와 있고요. 제가 보기에도 저들이 지적인 사람들을 위한 보수주의 안내서에 적힌 그대로의 보수주의를 드러내는 것 같진 않아요. 그렇다고
극단적이지 않은 보수주의는 그렇다면 이상적인 모습을 추구하고 있느냐? 사실 그렇진 않아요. 물론 이 보수주의 자체가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라고 하지만 뭔가 추구하는 방향성 자체가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과 지금 한국 현실의 보수주의가 얘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보수주의는 어디 있지? 라는 의문을 갖게 됐고요. 저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판단이 어려울 때면 하나님 나라를 떠올립니다. 내가 누구를 도우려고 하는데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합니다. 투표를 해야 돼요.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게 부족하고 이 사람은 이게 부족하고 뭔가 가치 판단이 잘 어려워요. 그럴 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합니다. 내 아이가 말썽을 피워서 소리를 치고 싶을 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요. 하나님 나라가 보수주의 체제로 이루어졌냐고 물었을 때 그렇다고 대답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건 사람이 만든 정치 체제일 뿐이니까요. 저 천국이 보수주의로 이루어졌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성경은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하지 가난한 자를 돕는 구체적인 방식까지 알려주진 않아요. 그것은 각자의 삶에서 지혜롭게 추구해야 하기 때문이겠죠. 때때로 그 지혜가 보수주의일 수는 있겠으나 반드시 보수주의여야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누군가 진보주의 정신으로 남을 돕는다고 해서 그거 성경적인 방식 아니야? 라고 손가락질할 사람 없을 거예요.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주어진 대로, 주어진 성품대로, 각자의 상황대로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대로 따르길 발버둥칠 따름이죠. 제가 얼마 전에 당신이 열심히 위험한 이유라는 책을 읽으면서 깨달은 건 그리스도인은 좌와 우보다 한 몸임을 인지하고 추구하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이었어요. 극단적으로 한번 물어보면 우파 진영의 기독교인들에게 좌파에는 구원이 없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다들 아니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좌파 진영으로 가서 극단적으로 몰려있는 극좌파 진영에 가서 극우파 사람들에겐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니라고 할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우리의 부족한 면면조차 받아주시는 폭넓은 은혜 속에 있기 때문이죠. 물론 이러한 내용이 우리의 정의를 규정하는 잣대가 될 수는 없어요. 우리의 정의는 이거보다 더 비좁고 더욱더 날카로워야 되고 더 확고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우리의 부족한 면면조차 받아주시는 폭넓은 은혜 속에 있다라는 이 정의가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온유함으로 대화할 수 있는 기반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우린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삶의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그 예배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거는 형제와 화해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형제와 화합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려라. 그런데 우리는 화해하지 못하고 씩씩거리면서 예배당에 나와서 정해진 형식에 따라 기계의 부품처럼 예배를 드리죠. 생명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좌든 우든 그거는 저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그 나라를 다스리기엔 한참 부족한 저 인간의 체제에 불과하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운 채 해봐야 하나님의 지혜롭지 못한 것보다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한 번 더 겸손하게 나아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채널은 제 신앙의 족적을 남기는 채널이에요. 성장할 수도 있고 쇠퇴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런 내용들을 굳이 지우지 않고 놔두려고 합니다. 그래야 제가 나중에라도 나의 변화를 알고 이런 식으로 내가 나왔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 저에게 찾아온 변화는 이래요. 진정한 보수의 가치에 좋은 것이 있음을 인정한다. 그런데 그것에 내 신념과 마음을 두지는 말아야겠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당장 행하며 살아야겠다. 그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세상이 분열되었습니다. 신앙이 있다고 하는 자들도 정치로 교회를 쪼개기에 급급합니다. 그 일에 앞장서는 일이 기독교를 위한 일이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합니다. 저들은 예배를 모릅니다. 십자가를 모릅니다. 쪼개는 자들에게는 쪼개지는 역사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나에게 용서의 마음을 허락하소서. 매주 반복적으로 드리는 주기도문이 그 용서의 고백이 우리 삶에서도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서 이뤄지길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